오늘 함께 읽은 욥기서 19장의 말씀은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하여 욥이 답변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욥기서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장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19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또 고난주간 이때를 맞이해서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낮에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욥이 그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의 간절한 확신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 특별히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은 이미 부활에 관한 신앙 그리고 자신의 대속자에 관한 분명한 소망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가 깊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귀한 신앙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요. 또 이것이 마침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이 내용이 분명한 사실로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 대속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욥이 깊은 고난 속에서 또 큰 역경 속에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욥이 그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가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은 친구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들은 정당하지 못하고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 것을 친구들 앞에 표현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극심한 고통을 쏟아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도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러나 그러한 오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그의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면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본문 1절로부터 6절에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에 대하여 그 말들은 나에게 옳지 않다 하는 사실을 또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들 향해서 뭐라고 욥이 말하냐면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이나 자신을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만약에 내가 정말 자만하다고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분명하게 증명해봐라, 증언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진술하는 그 말이 순전하고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친구들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친구들 향해서 너희는 이것들을 좀 꼭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라. 내가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인 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친구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의 내용은 서로가 이야기가 통하는 부분으로 가지 못하고 더 극단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좀 부드럽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도무지 이 말이 안 되는구나. 좀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욥을 향해서 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빌닷의 말 속에는 욥을 악인처럼 취급하고 악인의 최후의 운명은 저주밖에 남은 게 없다. 이렇게까지 이 욥을 아주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욥 같은 경우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인정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강변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뭔가 접촉점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같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식의 대화가 된다면 그참 얼마나 힘겨운 일이 되겠습니까?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든지 또 서로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지금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또다시 풀어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지만 정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 도움을 간구하는데 정의가 없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방관하듯이 계시고 있는지 욥의 이 마음이 이 표현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잠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8절로부터 길게 10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자신의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다.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 자신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신다. 사면으로 자신을 헐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백 속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사람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다. 이건 욥의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를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는 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겪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권리가 마땅히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짓누르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진노하신다. 원수같이 자신을 보시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욥이 생각을 하고 그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손길들을 다 끊어버리셨다. 이 사실을 길게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13절부터요 22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보면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관계들을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셔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외롭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4절 가면 내 친척이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었다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사람, 심지어는 자신의 여종들마저도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여기고 자신을 타국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보면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종들에게 간청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숨결을 싫어하고 자식들마저도 자신을 가련하게 여긴다. 이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자신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조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가서 보면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자신을 미워하고 욥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자신에게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에 그가 휩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자신을 더 힘겹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때때로 괜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죠. 왜 믿어주지 못하고 나를 왜 신뢰하지 못하고 지나온 세월 동안 함께 해왔으면서 나를 왜 이렇게 나쁘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답답함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다. 어떤 사람도 가장 극심한 자리에서는 도울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것을 더 간절하게 찾게 하시려고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망각이 심한지요. 그런 게 없으면요. 계속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거에 기대는 심리가 있다 이 말이죠. 상황을 기댄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또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 지위 이런 것들에 기대가지고 어떤 무엇인가를 외면할 때가 있고 또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기대고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제발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간청하기도 합니다. 21절 보면 두 차례나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간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그가 하는 말 나의 이 말이 좀 철필로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거짓되지 않음을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나의 모습이 순전함을 꼭 기록을 통해서라도 내가 죽은 후에도 이것이 분명히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변호할 것이고 그분이 나를 도울 것이고 그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여기 대속자라고 하는 말 그때 소개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기업을 무르게 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또 자신의 친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죽음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에 대한 역할들을 고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속자라고 하는 말을 고엘로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변호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 되신다.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 이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그의 깊은 신앙의 내용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속자가 결국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 대속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져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를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절망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대속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그분 안에 진정한 소망을 발견한 자로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악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잃지 않고 지켜가고 또 자신을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의로움을 잘 견지하면서 살아갔던 그의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순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을 결코 포기하거나 그것을 뒤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순전한 자로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가기를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흩어진 교회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갖가지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붙들고 계셨고 변함없이 그에게 은혜로 그를 지켜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저희가 당한 이 땅의 많은 시련과 역경들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대속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역경 또 한편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힘써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